여러분의 고백하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의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숨진 사람은 하루 평균 37.9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놀랍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고 주거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면서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슬프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죠. 한때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내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N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N포가 뭐냐? N이 뭐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돈을 각각 분배할 때 N분의 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각각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다 할 때 N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이게 뭐예요? N포 세대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어내요. 하여튼 수다쟁이들이 많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굴레를 자꾸 씌우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만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한갑이 지났는데 저희들 장가갈 때, 제가 27살에 장가 갔어요. 저희 장가 갈 때 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다 뭐 얻었어요? 방 한 칸? 그것도 월세 내고, 그리고 다 결혼했습니다. 뭐 또렷하게 무슨 굉장하고 집 한 칸 또렷하게 살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애들한테는 너 결혼 언제 하니? 물었다가는 요새 애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부모한테 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상당히 슬퍼요. 왜 슬프냐면은 물어보지도 못한 세대예요. 이게 이런 슬픈 세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가갈 때도 부모한테 돈도 못 받았고, 지금은 자식들한테 물어도 보지도 못하는 세대.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살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세대 언제 있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세상에 있었고 있어질 거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가 국무총리가 됐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요셉이 고생하고 그때 현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뭐 그냥 견딜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림을 받습니다. 그 노예 대상들에 의해서 손에 묶임을 당하고, 그래서 끌려와서 어디까지? 애굽까지 노예로 왔습니다. 그 노예상 전시장에서 그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로 사갖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그때 당시에 무슨 국무총리가 될 거다는 무슨 그런 야심찬 꿈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 견디면 될 거다, 그런 자기 로드맵이 있어갖고 그걸 그래서 견뎠던 겁니까? 그때 당시 요셉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왔기 때문에 그는 노예고, 그가 결혼해서 낳는 자식도 노예고, 그가 죽는 순간도 노예고, 그의 새끼들, 그의 자손 전부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이 나는
그는 희망이 없는, 절대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어요? 요셉인 거예요. 그는 17살에 남의 집에 와서 불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런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형통했다 2절 3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그다음 23절은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형통이란 말은 프로스 페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성공, success라는 말입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인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다 있겠습니까? 모두가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MBC에서 성공시대라고 하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공한 사람,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도, 국내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성공 이유가 뭔가를 쭉 추적하면서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냥 일을 즐기는 겁니다. 인생을 즐겨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 자체를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 모두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아무도 자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다 좋은 환경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자기들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아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그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MBC에서 방영할 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이 뭡니까? 남과 다른 명예를 얻는 거, 물론 성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성공이 있습니다. 남과 다른 권력을 갖는 거, 어떤 자리에 위치하는 거, 또 남보다 저 높은 지식을,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고도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성공 그 자체에서 이미 다 멀어진 겁니다. 이 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잖아요. 성공이 그런 겁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할 때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족하고 정말 내 스스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남과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1등은 항상 하나이지 1등이 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1등만 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실패자고 성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도대체 뭡니까? 성공이란 소유나 지식이나 지혜와 명예입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할 때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고 어떤 지위에 올랐냐도 아닙니다. 얼마를 알고 있느냐, 이것도 또한 아닙니다. 성공이란 게 뭐냐면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성공이란 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지 성공이란 어떤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성공한 자로 계속 되어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 됨됨이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성공의 문제예요. 본질이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의 인격이 깨어졌다면은 그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꾸 조금씩 붙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뒤에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응? 여러분, 돈만 갖고 따진다면 여러분 다 실패자입니다. 제가 보면 저는 인천 사람이, 인천에 사랑하고 인천 사는데 서울 사람 비하면 인천 사람 돈이 있습니까? 서울 갔다 올 때마다 저 스트레스 받아요. 응? 여러분, 서울을 가면 스카이라인이 다 변했어요. 요즘에 가보니까. 여러분, 서울엔 돈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천에 돈 가진 사람 뭐가 있습니까? 뭔 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응?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따지고 그런 걸 따지면 우린 다 2등 국민, 3등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패한 인간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공은 내 존재의 가치가, 내 분성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기에 몇만 명이 모이면 성공한 목사고, 무슨 총회 나가서 일 좀 하면은 성공한 목사냐? 난 그런 목사들 많이 봐요. 꼴같이 안 해서, 미안해, 강단에서 이런 말 표현해서 꼴같이 안 해갖고 말도 쓰고 싶지 않아요.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게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공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좀 그리스도적인 성품이, 그리스도적인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이렇게 내 안에 생겨나간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만 성공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만 갖고 행복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 애들이 성장해 보니까 결혼을 다 해 가요. 저녁에 남으면 우리 두 사람이 남아요. 둘이 앉아서 TV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 뭐 성공한 건 뭐 있어요? 보잘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졌다는 것도. 뭐 TV 큰 거 가지면 또 뭐 하고, 소파에서 뭐 굉장한 거 앉아갖고 그들먹거리고 앉아보면 또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생은 나그네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을 둘이 만들어 가지 않으면 누가 행복 갖다 줘요? 누가? 자식이? 꿈 깨십시다. 꿈 깨라고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두 사람이 또 내 스스로가 행복을, 내 스스로를 행복을 만들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루하루로 내 삶을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누구 쳐다보면 나는 초라하고, 초라한 거 아니에요. 너는 너답게 살고 나는 나답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야. 하면에 나는 나다웠어. 너무 좋다. 그래서 행복해요. 누구와 같이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야. 먹으면 어때요? 뭐 여러분 먹으면 뭐 맨날 소고기만 먹는다고 좋은 겁니까? 하루 한 끼 적당히 먹으면 되잖아요. 속 편하면 좋고, 편안히 잠자리 잘 들어서 잠 잘 오면 좋은 거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돈이 뭐 없어서 지금 사는데 비장이 있나요? 응? 내가 행복하면은, 다 행복하면은 뭐예요? 성공하는 삶을 지금 사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나만 좋으면 안 되죠. 내게 좋은 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꾸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웠고 나의 행복이 전해지고 즐거움이 전해지고 함께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자꾸 행복해지는 거, 변하고 제가 벌써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목사님 만나서 저 행복해요. 목사님 만나서 저 많이 변했어요. 저 그 말 들으면 제일 행복하죠. 목사님 만나서 제가 변했습니다 라고 말을 들을 때 제가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여 가고 영향력을 받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새로워져 가기를 시작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우리 강철수 장로님이 앞에 앉아서다가 제가 이름 부르셨는데, 이름 부르면 기분이 좀 나쁘실 것 같아요. 이름 안 부를게요.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사고로 나서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얼른 달려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해요. 제가 얼른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달려가고 3일 동안 장례를 내려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장례를 치르면서 빨리 장례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어? 아니면 지난날에 나를 만나서 살아온 시간들과 이분이 교회를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내가 지내겠습니까? 기도하고 지내고 교인들한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하지 않겠어요? 이 뺀질쟁이.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은 안 하겠어요. 속으로 이 뺀질이 같은 새끼, 아이고 니도 가는구나. 내가 만약 속으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잘 살아온 겁니까? 잘못 살아온 겁니까?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해서 내 인생이, 내 사역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 것은 덧없는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남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남아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남는 거, 내가 뭘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물 이 화재 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세월 가면 다 낡고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건가?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고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게 할 건가? 여기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짧은 세월 동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어디 있어요? 교육 덕분이 아닙니까? 그럼 이 교육에 있어서, 근대 교육에, 현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선교사들입니다.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축복이 커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민족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한국 사람 사회에서 내가 작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자유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 그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 기억 안 해도 기억하고 우리 성안교회 기억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한 거고, 살아야 할 이유를 다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는 물음에 대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뺀질뺀질하십니까? 기억만 하면 뺀질해갖고 저게 어디다 쓸까?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를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30살이 돼서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노예로 있으면서도 형통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 성공하였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이 어째서 그가 노예이지만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살게끔 해주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굉장하다는 말을 성경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이고 이런 인간이 이런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영웅을, 성경이 영웅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덜에 펴있는 뭐예요?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하는 일이 다 형통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것이 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 떠났습니다. 자꾸 마음에 떠났어요. 요셉은 지금 환경적으로 노예입니다. 부모 형제를 다 떠나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너무도 외롭고 슬픔이 가득하고 가슴에 먹먹함이 가득한 그런 희망을 꿈꿀래야 꿈꿀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믿지 않는 삶과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뭘 인정하자고요?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의 포로자가 되면 안 돼요. 환경의 포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환경만 봅니다. 요셉의 환경만 봤으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현실 앞에서 누구를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만.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저지난 주일날 제가 이 성경을 봤는데 2부 때까지는 성경을 봤어요. 근데 3부 때 성경을 안 봤대요. 그래요. 오늘 성경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성경 다 들어보세요. 다 드세요. 눈앞에 대보세요. 눈앞에 대보세요. 다. 뭐가 보입니까? 뭐만 보입니까? 띄우세요. 띄우세요. 이 안에 보입니까? 이 안에서 이 성경쯤은 하나 그냥 큰 문제 안 되죠? 대답해요. 이 공간 안에서 성경 이만큼만 띄워도 별 문제 느낌상 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근데 이만큼 되면요, 온통 성경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환경을 객관화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냥 환경은 그냥 하나의 일이고 사건이에요. 따라요. 하나의 일이고 하나의 사건이다. 그냥 사건이에요. 그냥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키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끌어당겨 갖고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고 이 문제를 만지며 처리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자, 17살 먹은 요셉이 팔려움을 받아왔어요. 누가 팔았을까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것도 뭘로요? 노예로. 희망도 없는 노예로 팔았어요. 가슴에 한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죠. 형자만 나와도 밑에서부터 확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한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한에 매여 살아. 소중한 것은 오늘이고 내일의 문제지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놓으세요. 손 들어요. 다 들어봐요. 지나간 시간은 다 뭐하냐? 놓아요. 놓으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의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될 내 삶의 행복을 다 이 의제의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오늘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분노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지난 날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즐거움으로 내 일을 해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는 일이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가슴에 한을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슴에 한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요? 분노로 가득 차면 이게 창의적인 머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야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마음에 고요하고 평안하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래야 뭐가 와요?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게 되는 건데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막 소름이 가슴에 메어져 있으면은 여기에는 뭐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슴이 아픈 일이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가서 칼로 어떻게 난도질하고 싶은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주께서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분노와 절망감,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현재 하는 일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성이 와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야, 너 너무 이쁜데 나랑 좀 즐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냐? 하나님 보고 있나. 그래서 어떤 전설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자기를 자기 옆에 있던 우상에다 씌워 봐라. 안 보이지 않냐? 당신이 만들어서 그 우상은 보자기 씌우면 안 보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갑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잡아서 뺏어놨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친구가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다가 내한테 붙잡혀서 옷을 벗겼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 보디발이 잘 보세요. 보디발이 만약에 그것을 믿었다면은 요셉이 누구입니까? 총이에요. 종놈 하나 죽이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냈어요? 감옥을 보내요. 근데 보디발이 참 지혜롭고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마음, 얼굴을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종을 감옥에 보내요. 그렇지만 요셉의 보디발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안 했다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믿음 때문이죠. 요셉을 믿는 믿음이죠. 그럼 요셉은 왜 믿어요? 믿을 수 없는 놈 같으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믿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집에 있는 가중 총무를 삼고 자기 식물 외에는 몽땅 간섭하지 맡깁니다. 뭘 얻었다?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임을 얻으려고 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적당하게 눈속임하고, 눈속이는 건요 얼마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이는 거 얼마쯤 다 속여요. 또 사람도 속습니다. 그러나 진실은요 속을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요셉은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진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주인도 알고 다른 동료들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가 뭐예요? 요셉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깨어나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불신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할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커서 그렇습니까? 건물이 현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해요? 우리끼리도 동의 못해요? 여기 안 믿는 사람 안 왔어요. 다 물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직합니까? 우리가 진실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믿을 만큼 세상에 있는 내 상관이나 내 직장 동료들이나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다 나를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도 돈 잘 벌려고 여기 교회 온 거 아닙니다. 정말 돈 잘 벌려고 하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왠 줄 아세요? 세상은 거짓말도 적당히 잘하고 사기도 칠 줄 알고 눈치 빠르고 좀 그래야 돈도 잘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자 하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정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정직하고자 하는 거고 진실하고자 하는 거고 성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면은 여러분 그 기관에 있는 지도자가 우리를 싫어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보면 그냥 오아시스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사막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좀 정직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트렌드는 정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 가든지 정직하셔야 돼요. 어디어도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정직하셔야 돼요. 오늘 청년들 보니까 많이 안 나오네요. 정직해 이깁니다. 또 한 가지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실력을 좀 기르십시오. 또 하나 부탁할까요? 꿈을 꾸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형편이 좋기 때문에 꿈꿉니까? 꿈꾸기 때문에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형편이 좋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만 하는 거고, 꿈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좀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고
인생의 자기 목표를 좀 정하세요. 그래야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냥 와지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만 갖고 세상이 잘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 길러야 됩니다. 실력을.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KTF에 있던 분 한 분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조서한 씨라고요. KTF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육군 소위로 군에 갔을 때 오른손이 사고로 날아갔습니다. 왼손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82년도 애경그룹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할 때 오른손을 잃었으니까 한때 굉장히 좌절감이 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손이 없으니까 뭘로 살까? 한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대신해서 살자. 긍정적으로 자기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손이 없는 대신에 입으로 해야겠다. 자기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경에 들어갔을 때 말단 지원을 들어갔는데 영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고 그 애경에 들어갔는데, 그가 영어를 좀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공항에서 맞이해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명함을 주기는데 그 명함에 전부 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써 있기 시작했어요. 92년도에 마케팅이란 말이 우리 한국에서 아무것도 소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뭔가 앞으로는 마케팅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막연하지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사한 지 2년 만에 84년도에 이 사람이 마케팅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학원에 가서. 그래서 2000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런 사이 영국의 유니레버라든가 미국 다이알, 스위스의 로스 등에서 마케팅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애경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로 산포라는 것과 2080이라는 치약을 브랜드화 개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마케팅 시대의 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아침 들어가서 죽도록 일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무엇이 흘러가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부속품으로 출근했다 돈 받고 출근 돈 받고 이 정도의 삶을 살다가 과장 부장 정도 가면 끝이 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우리 청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굽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눈을 여십시오. 다음 세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눈을 뜨시고 여러분 거기에 맞는 실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역경을 역경으로 생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닥친 운명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 것이고, 재주가 없어 가난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 실패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강조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집약적인 정신력, 집중력을 키우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갈 길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냥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괜히 착한 척이나 하지 마시고 깨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성공의 삶을 누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쓰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죽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로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 오늘 이 하나만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뺀질뺀질한 미꾸라지 같은 놈으로 생각할 건지, 하나님은 좀 잡혀줘서 순하게 협력하고 돕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기억하면 고맙고, 그래서 기억하면 함께 있어도 행복하고, 좀 이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은지
여러분 인생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가 왔다가